오늘 제목은 역발상. 먼저 우리가 일본 구원의 길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온갖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들어오셔서 나를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구원의 길인데요. 구원의 길을 왜 자꾸 해야 되느냐? 왜 자꾸 하라고 하냐?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너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현장에서, 아니 집에서 또는 이 전도 대상자 명단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대상자를, 그 지역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전도는 방금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사명인데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영적 싸움인데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구원의 길이거든.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딱 선포할 때에 그곳에 그 사람에게 그 사건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영접시킬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스라엘 나라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모든 이스라엘 집 임방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피가 너희를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뭐가 넘어가느냐? 저주가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에 그 피 바르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거거든. 이 피를 바를 때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붙으려고 하는 이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붙은,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붙어 있는 사단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아무것도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보다 월등히 능력도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권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두려워하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구원의 길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1분 만에 딱 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이 지역에 이 고백하는 그곳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신을 두고 구원의 길도 걸으시고, 여러분 자녀 두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있는 현장 두고요,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글이라는 것은 그냥 그림 그리라는 게 아니고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피 바르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뭐요? 믿음의 고백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냥 믿으면 됐지. 뭐 자꾸 영접 기도하라냐. 고백할 때에 사단이 꺾어지는 거예요. 고백할 때에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신앙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하시면 돼요. 요즘 코로나인데요, 사람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지역에 가가지고요, 딱 하면 돼요. 여러분 집에서요, 여러분 직장에서 전도 대상자 이름 적어 놓고요, 고백하면 됩니다. 그럼 어느 날 강한 자가 꺾어집니다. 문제가 떠나갑니다. 자꾸 문제 왜 해결 안 되지? 사단이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요, 최고의 응답의 시작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고백할 때에 응답의 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역발상입니다. 좀 제목이 생소하죠. 역발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거꾸로 생각한다, 반대로 생각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립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왜 독립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도움 안 받아도 될 만큼 축복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했거든요. 우리를 복의 권으로 부르셨다 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사람 의지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지면은 사람 의지해야 돼요. 사람 찾아야 돼요.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사실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잡아버리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7가지 영적 사실, 그 속에서 딱 모든 것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역발상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역발상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복이 뭐냐? 이렇게 했거든요. 복은 우리가 뭐 돈 많이 가지고 오래 살고 뭐 성공하고 또 뭐 눈물 없이 늘 즐겁고 그걸 복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뭐 하는 자래요? 가난한 자래요.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 사실은 불신자는 없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받고 우리가 이거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했냐? 사람 앞에 하지 마라. 누가 앞에 하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하니까 보이지 않아도 되니까 은밀하게 해라. 심지어는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보통 모든 사람들은요, 그냥 사람 앞에서, 그래서 보여주고,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기도도 하고, 선행도 하고, 막 모든 걸 다 합니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사람 앞에서 하면 사람이 칭찬을 하니까 이미 복을 다 받은 거다. 그러면 사람의 복을 받는 게 더 큰 복이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더 큰 복이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사람의 복을 받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을 받는다고, 막 간절히 해야 구원을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소리 지른다고 하지 마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이것저것 먹을 것 구하지 마라. 뭐만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볼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것 봅니다. 잘하냐, 못하냐, 하냐, 안 하냐, 그러고 보거든. 뭘 바라고요? 너 자신을 봐라. 뭘요? 너 자신의 허물을 봐라. 먼저 보고 네 자신의 허물부터 없애고 남의 허물을 봐라. 역발상이요. 거꾸로 보는, 거꾸로. 예수님의 말씀은 다 거꾸로. 처음부터 첫 메시지가 그렇게. 왜 거꾸로 하시느냐? 우리는 워낙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 뿌리 체질로 세상 것으로 육신 것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요. 그걸 영적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강하게 거꾸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성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공하려고 예수님을 따라오잖아요.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를 따르면은, 또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따르면은 성공하겠지라고 따랐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니라.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성공 이전에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는 고난인데요, 고통인데요,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섬김에 대해서도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섬김을 받으려면은 먼저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라. 전부 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지, 먼저 섬기려고 하는 생각을 못 해요. 어뜸이 되고 성공만 하려고 하지, 섬겨야, 아니 종의 자리에 들어가야 성공을 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다 뭐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예요. 이게 역발상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역발상 신앙생활, 역발상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그리고 이 반대편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역발상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가장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온갖 문제가 있죠. 문제의 역발상 신앙을 가져야 돼요. 문제를 볼 때에 거꾸로 바라는 거예요. 문제를 볼 때에 반대편을 바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 속에 문제를 당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우리가 문제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문제만 보면은 안 되는 거죠. 속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축복이다.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축복이다. 이 결론을 내고 문제를 봐야 돼요. 왜 문제가 축복이냐?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문제는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독립신앙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조 안 해도 이거는 그냥 사실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자녀에게 왜 문제를 주겠냐 이 말이야.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으면 나에게 왜 문제를 주겠냐 이 말이야. 왜 나에게 매를 들겠냐고요. 아버지가 진짜 맞고 아버지가 진짜 살아계신 게 맞다면은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왜 문제를 주겠냐 이 말이에요. 축복이라니까. 문제 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다. 계획 찾으면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었을까? 그 계획 속에는요, 뭐가 들어가 있냐? 여러분의 평생 사역의 방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 속에 사역의 방향이 나옵니다. 자녀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렘넌트 사역자의 사명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질병으로 내가 어릴 때부터 또 우리 가정에 질병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은 치유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경제 때문에 내가 어릴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 대부분 경제에 매이게 되어 있는데
경제, 빛의 경제를 받아가지고 전도, 선교, 렘넌트 경제를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이유다.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갱신이 또 필요합니다. 주면은 갱신 안 하면 빠져버려요. 문제에 빠져버린다니까. 하나님은 우리 집에 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건가? 불신자도 받지 않는 고통을 나는 왜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불신하게 빠질 수 있다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축복이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된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분이 전에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간증. 문제야 온나. 이렇게 하면 돼요. 왜? 문제 뒤에는 뭐가 있으니까?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분이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 끼지 못해요. 하나는 문제야 온나. 두 번째 고백은요. 하나님은 내 사업하고 나는 하나님이 일하고. 사업가인데요. 그러면은 추진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해버리면은. 문제는 축복입니다.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여러분 평생 사역의 방향이 있고요. 미션이 있고요. 그리고 갱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요. 1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바로 데려가지 않고 왜 광야로 몰았냐 말이야. 왜 고통 속으로 몰았습니까? 고통 속으로 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홍해가 가리 있고요. 그리고 물이 없고요. 이 떡이 없고요. 이 고기가 없고 하니까 막 원망, 불평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 고통 속으로 하나님이 왜 몰아넣냐? 여러분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직접 바로 가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가나안 땅하고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냐? 각인뿔이 체질이 안 맞는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노예 근성으로 다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거대한 우상 섬기는 것을 평생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면은요, 7 족속이요, 하나님 아닌 보이는 우상들을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바로 집어넣어 보면 어찌 된다고요? 바로 가나안 백성들하고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몇 년요? 40년 동안 모든 가나안 체질하고 안 맞는 사람들은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돌린 거죠. 가나안 체질에 맞을 사람들만 딱 뽑아가지고요,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갱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으로 백성들 데리고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데 지금 안 맞는 거 있죠.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데 지금 백성들에게는 안 맞는 거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가나안 땅은 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요, 짧지만은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족속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전쟁을 하면은 얼굴 겁이 나가지고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홍해 가르시고, 예? 아말렉 물리치고, 그리고 요단강 가르고, 온갖 기적을 일으켜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뭘 키웁니까?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왜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가난하고 방향 맞추라는 거예요. 세상에 녹아들지 말고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는 백성들입니까? 237을 향해서 가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녹아들지 말고요. 육신에 젖어들지 말고 뭐요? 237을 향한 체질을 딱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가난으로 바로 데려갑니다. 요셉을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요. 노예로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말하면은 아버지 돈 많이 받아가지고 유학 가듯이 애굽에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로요? 노예로 보내버렸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어린 아이가 청년이요. 하나님을 요셉을요. 어떤 사람 만드느냐? 아버지 의지하지 않고 어머니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있는 독립의 신앙을 만들고요. 영적 사실을 발견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요셉을 어디로요? 애굽에 총리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가는 방법이 노예였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요셉에게 뭘 주기 함입니까? 더 큰 것을 주기 함. 아버지 밑에 있으면요, 그냥 귀여움 받고 좀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을 줄은 몰라도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애굽을 다스리는 큰 사람으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려고요.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는데 데리고 가는 방법이 노예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방법이 좀 어렵고 힘든 게 있지만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계복음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언약을 잡으십시오. 한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다 있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한나에게 왜 태의 문을 막으셨습니까? 왜 다른 이 번인나에게도 주는 아이를, 누구나에게 다 있는 아이를 왜 한나에게만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절대 받을 수 없고 절대 할 수 없는 다른 것 주시려고요. 다른 것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한나의 태물을 막으셨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딱 발견하고요.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뭘 발견했냐? 아이는 많이 있고 남자도 많은데 언약을 전달할 아이가 없구나. 이 땅에 지금 참 언약을 전달할 지도자가 없구나 발견하고요. 그거 깨닫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바로 문을 여시는 거 있죠. 바로 주신 열매가 응답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뿐만 아니고요. 남자 셋, 여자 둘 더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은 방향만 맞추면, 하나님의 언약만 잡으면, 하나님과 원하는 계획만 딱 찾으면, 하나님의 계획만 찾으면, 방향만 맞추면 하나님 응답 주려고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나 자신을 보면서요, 문제를, 우리의 집에 문제가 왜 왔는지 발견하고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허락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다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윗은요, 반평생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지명 수배자가 돼가지고요. 다윗이 누구 죽였습니까? 골리앗 죽였잖아요.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어디까지 갔냐? 블레셋까지 갔다니까요. 도망갔어요. 블레셋 도망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 있지요. 아, 저 사람 우리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저 원수나라 사람이다 하니까요. 다윗이 갑자기요, 어떻게 했냐? 미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미친놈이 되면 놨더라. 그래가지고 도망 나왔다니까요. 그만큼 다윗이요, 고생을 했는데요. 왜 그랬냐? 사무엘상 22장 1절에 2절에 보니까요, 도망 다닐 때에 중요한 인물들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요, 중요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신하들이요, 백성들이 여기서 다 생긴 거 있죠. 하나님은 다윗의 미래를 두고요, 다윗을 훈련시킨 거 있죠. 다윗에게 고난 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쫓겨다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쫓겨다니는 시기에 붙었어요. 같이 고생을 했잖아요. 같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다윗을 위해서 생명 거는 거 있죠. 나중에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문제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축복이다. 자녀가 문제를 일으킨다. 그 축복입니다. 자녀 두고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자녀에게요, 언약을 심으라는, 복음을 심으라는 사인이에요. 그거 가지고요, 구원의 길거리고요, 기도하고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요, 우리 큰애가 고등학교 때 많이 아팠어요. 치료가 안 되면은 20대에 피 거르는 병이 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의사가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또 자기 자신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요. 그때 언약이 들어갔어요. 그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지금 완치돼 가지고요, 전혀 문제 없어요. 하나님 잠깐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같이 보이지만은요, 그 문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신약성경에 보면 서대반 집사님이 있어요. 서대반 집사님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돌에 맞아 순교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집사 중에서도요, 복음 전하고 전도를 위해서 생명 건 집사님을 왜 하나님을 죽였습니까? 전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전도하는 사람을 왜 죽였습니까?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요, 서대반의 일로 큰 바퀴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바퀴가 오니까 120명, 3,000명, 5,000명이요, 자기들끼리 똥돌 묻혀가지고 터지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붙어 있다가요, 핍박이 오니까 어디로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모두 땅으로 흩어지는 거 있죠. 핍박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를 이루는 거 있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열매가 어찌 됩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요. 그 사람이 어디까지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제2 선교의 장이 열리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서대반의 일로 인하여 왜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서대반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가 시작되고요. 그 열매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요.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에는요. 시편 119편 71절에요. 내가 뭐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다 25백 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들이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축복을 이루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요. 문제를 통해 가지고 잠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문제를 가지고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욥은 이걸 잘 알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을 정금같이, 순금같이 하나님이 다 만드시려고 잠깐 뭘 준다고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문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오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다. 문제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두 번째요. 사람을 보는 역발상을 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전부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뭐라 했습니까? 사람을 보고 판단하기 전에 니부터 봐라. 그래서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죽이는 생각으로 보지 말고 살리는 사람으로, 살리는 생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 같은 것도요, 살리는 생각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찾아봤어요. 역발상 교육도 있고요. 역발상 자녀 교육도 있고요. 역발상 투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렵다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투자가들은요, 지금 투자를 한대. 건물에 투자하고 땅에 투자하고요. 사람들이 다 할 때 중고 거래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활성화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택배를 이제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택배를 하다 보니까 택배 비용이 들고 사람들이 어렵다 보니까 중고 거래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게 뭘까? 당근 마켓. 그걸 만들었대요. 왜? 당근은 동네 거래거든요. 그래서 택배비가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중고, 내 안 쓰는 거 다른 사람에게 싸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중고 마켓 중에서 당근이 최고의 돈을 많이 번답니다. 우리 장로에서도 이 옆에 있는 장로넷이 참 인기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당근 생기고 나서 장로넷이 좀 쓰드려졌어요. 우리 미용 캠프 할 때 장로넷 가지고 우리 많이 활용했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당근 생기니까 이게 좀 힘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애용을 잘 안 하는 거 있죠. 그런데 이 장로넷은 장로에 국한되지만 당근은 전국에 이 퍼져나가 있거든요. 역발상입니다.
사람을 볼 때요, 살리는 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여러분도 저도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습관에 의해서, 성격에 의해서, 상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인해서 영적 문제가 생기는데요. 근본 영적 원인은 창세기 3장에서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사람이요, 자꾸 귀신이 찾아가지고요, 자꾸 시달리다가요, 술을 먹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요. 그거를 말한다고 됩니까? 뛰어내리지 마라. 정신 차리라. 안 돼요. 귀신이 끌고 끄집어 내리는데요. 알코올 중독자 보고요, 술 먹지 마라. 아니요. 술이 안 먹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몸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정신이 혼미해가지고요. 그래 먹어라. 먹으면서 뭐 줘야 됩니까? 복음 줘야 돼요. 복음. 복음만이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15절 보니까 막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고요, 소리 지르는 것만 아니고 자기 몸을 막 돌로 찍어요. 자해를 하는 거예요. 손목 끊는 사람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막 씹어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자기 정신이겠습니까? 여러분, 손톱 하나 조금 잘못 잘라도 아픈데요, 손목을 끄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하고 못 끊지 마라고 한다고 안 끊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복음으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게 살리는 길이잖아요. 이 사람이요,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 있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여자가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점을 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거죠. 유튜브에 보니까요, 어떤 대학생이요, 초등학생 때부터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종 우리나라 콩쿠르 대회 1등 하고요, 세계 대회에서도 1등을 하고 세계 유학을 가가지고요, 엄청나게 이제 탑에 올랐어요. 그런데요, 사실 그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사람은요, 고등학생 때부터 귀신이 들리고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 내려놓고 무당이 돼요. 남자 무당.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정신 문제 있습니다. 정신 문제 당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자신도 모르게요, 불안하고 자꾸 염려가 생기고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공황증, 잠이 안 오고요, 불면증, 온갖 게 생기는 거죠.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유도 없이 생기는데. 잠자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도 없어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안하다면 그 뭐 이유가 있는 거지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오면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내 눈에 보이면은 내가 저 사람을 도우라는갑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이상한 행동이 보인다. 저 사람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인갑다. 이리 봐야지. 온 세상 교회 이상한 사람이 있네. 이리 보면은 그 사람 갈 데 없어요. 두 번째는요, 나를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려요. 어떻게 살릴까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남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공주병이고 왕자병이라 자기밖에 몰라. 왜요? 어릴 때에 부모가 그렇게 키웠어요. 어릴 때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나 자신을 보고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오늘 또 말했잖아요. 먼저 뭐 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살아나요. 내가 일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있으면은요, 사람, 나가 패날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게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요. 어떤 사람이요, 아버지가 베트남에 갔다 와가지고요, 이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청년 때까지 보니까 17번을 이사를 했대. 그래서 자기 소원이 뭐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집을 사주는 거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가 일을 할 때부터, 청약저축을 들어가지고요. 다 들어가지고요. 1년 남은 거라. 1년 남았는데 아버지가 사건을 또 짚은 거예요. 보증을 썼는데 빚이 짚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부르더만은 그거 좀 해약하면 안 되냐? 어쩔 수 없잖아요. 해지를 하고요. 도와줬대요. 그때부터 아버지를 안 보기 시작했대. 아버지하고는 절대로 안 보고 남남이 된 거라. 그러다가요. 집은 포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부동산 투기, 가르치는데, 집 사는 강의가 있대요. 거기 참여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유공자가 청약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그걸 딱 알게 됐대요. 그래서 그때 다시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아버지 유공자잖아요. 그러니까 유공자로서 신청을 해보자. 그러니까 돈이 계약금이 3천만 원인가 필요하다. 그때 계약 걸 때까지. 그래서요, 벌자. 준비하자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때 이제 택시를 좀 몰았는데요. 한 푼도 안 쓰고요. 택시를 몰면서 3천만 원 모은 거예요. 그런 날 이제 딱 계약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김밥 한 줄하고 통장을 주더래. 그래가지고요. 집을 계약을 하고 집을 이제 샀어요. 이 사람이요. 마음에 뭐가 생겼냐? 집 없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집을 사게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강의하고요. 강의하는 사람 중에, 받는 사람 중에 집 없다는 사람은 같이 시간 내가지고 찾으러 다니고요. 집 봐주고요. 막 뛰다니더라고요. 저 사람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은 집을 전하는구나. 나 그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우리가 그 사람은 집에 대하여서 완전히 그냥 꽂힌 거예요. 모든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집 가지게 하고 싶은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복음 전해줘야 되겠구나. 사명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픔을 가져야, 봐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비전이 생긴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자꾸 먹는 것에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에 못 먹은 거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염려하지 마라. 다 너에게 주실 것이다. 였습니다. 그럼 나를
이거 당장 고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여러분 자신을 보고요. 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어요. 돈매에 신경이 곤두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이야기만 하면은요, 막 짜증이 나고요. 돈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상한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요. 교회에서요, 뭐 이상한 게, 안 좋은 게 보입니까? 교회가 왜 저렇게 지저분하냐? 그럼 여러분 보고 어떻게 해요? 치우라는 사인입니다. 남이 치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내가 치우면 돼요. 내가 헌신하면 돼요. 그래서요,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악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옷을 벗고 돌아다니까요. 이거를 다윗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죽을 때까지 사울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도와주고 또 봐주고. 사울 왕이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도요, 다윗은 반대로 자기가 죽일 기회가 있어도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사울 왕의 영적 문제가 뭔지를 봤기 때문에.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7가지 별명을 가진 직분자들이 나옵니다. 식주인도 나오고요, 친척도 나오고요,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사랑하는 자, 친척,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이 속에 나는 뭘 할 건가? 딱 결정해가지고요, 하시면은 다른 사람 다 교회 살리고 다른 사람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독립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사실의 비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 역발상. 거꾸로 보고 반대로 보고 뒤집어서 보고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승리하고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